오늘 본문 읽기 힘들었죠? 이해하긴 더 어려웠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이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고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려고 해도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환상이고 그야말로 이상 중에 본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본 이상인데 그 이상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문 곰 5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짐승은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철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무섭고 강하며 놀랍게 생긴 짐승이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 그 모습들은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듣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4가지 종류의 짐승들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봐요.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끝절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만도 너무 길잖아요. 다 읽진 않았는데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래서 세상에 일어났었던 큰 4개의 제국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에는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절에서 바벨론 제국을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로 표현했는데 그 두 날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뽑혔다. 그리고 후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두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 모습을 두 날개가 뽑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을 상징하면서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이제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빗대 3개를 문 곰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도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에 의해 세워진 메데와 바사 제국은 3개의 왕국을 정복했어요. 제일 먼저 리비아 왕국, 두 번째로 바벨론 왕국, 세 번째로 이집트 왕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을 갈빗대 3개를 문 곰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6절에서 헬라 제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헬라 제국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표범만 해도 어때요? 동물 가운데 민첩한 동물입니까? 느린 동물입니까? 표범. 굉장히 민첩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처럼 민첩한 표범 등에 날개가 4개나 달려있다면 그야말로 나는 것이죠. 얼마나 민첩한가 하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 이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제국의 대제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알더라도 한 번 원정 8년 동안의 원정으로 전 세계를 거의 다 통째로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놀라운 그런 업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를 등에 4개의 날개를 단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표범이 또 날개만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머리가 4개 달렸다. 그것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닭처럼 많이 정복을 했는데, 후에 이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있던 네 장군이 결국 그 많은 땅을 또 네 개로 분열시켜요. 그래서 그 모습은 표범, 머리가 네 개 달린 또 표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7절에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건 역시 로마 어때요? 역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팍스 로마나 해가 지지 않는, 거의 모든 세계를 또 점령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가 지면 저쪽 로마 이쪽에서는 해가 뜨는데 로마 저쪽은 해가 지는 거예요. 그처럼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그런 로마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철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의 시대에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철권 정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들에 대한, 이 네 개의 제국들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곧바로 어떤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 나타난 다른 작은 뿔, 또 거기에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작은 뿔, 이건 뭘 상징하는가?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역시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그 가운데 14절 말씀, 13절 말씀만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9절부터 14절까지는 8절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9절부터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종말과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역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나름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복잡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혹시 다니엘서를 처음부터까지 자세하게 강의하게 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복잡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남이 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멋지게 해석했던 다니엘.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발은 얼마는 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큰 신상을 보고 나서 이 왕이 막 너무 이게 무슨 꿈인가,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멋지게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 생각납니까? 많은 모습들이 생각이 나지만 이 꿈 해석, 환상 해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 기명들,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했죠.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욕되게 한 것이, 그런 일을 할 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딱 나타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역시 다니엘이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너무 멋지게 잘 해석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와라. 다니엘이 그 의미도 잘, 벨사살 왕 너에 대한 지적이다. 너를 저울로 재보았더니 너 부족하다. 너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꿈을 그 글을 잘 해석했던 그런 모습을 보아요. 자,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어땠어요? 남이 꾼 꿈이나 뭐 벽에 나타난 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이상을 보고 자기가 본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니엘도 처음부터 크게 쓰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다니엘 데려와, 이 꿈이 뭔지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래. 다니엘 데려와, 이 벽에 쓰여진 글이 무슨 글인지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래. 그러면 예 하고 와가지고 그 꿈 해석하고 그 글 해석해 주는, 정말 남을 도와주고 남의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때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직접 이상을 보게 되고 직접 본 그 이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난 왜 항상 이런 일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뭐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나? 내가 한 번 뭐 이런 일 하니까 뭐 나는 꼭 이런 일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아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크게 멋지게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처럼 처음에는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 있다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데려와 볼까요? 그래, 데려와 봐. 한번 해보라고 해. 잘하네. 다음에 또 불러서 또 심부름시키고 또 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신에게 이상을 주고 그리고 그 이상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겼다. 다니엘뿐만이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우리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성경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셨는데 그 다윗을 어디서 데려왔다고 말합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였어요.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니까 목자가 무슨 굉장히 귀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무슨 그런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목자는 창녀와 거의 같은 수준에, 창녀, 목자, 세리, 이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일이었어요. 다윗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그런 자리에서 취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을 때 어때요? 다윗이 나중에는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참 천한 일이었는데 양을 능숙하게 돌본 것처럼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능숙하게 잘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뿐만이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우리도 성경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 아모스 7장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도 다윗과 똑같이 뭐 하던 자였어요? 양을 치던 목자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왜 그랬겠어요? 누에 치는 사람이었다. 뭐 당시에 누에 치는 사람이 얼마나 천한 사람이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뻔하죠. 나는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누에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그 천한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 천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역시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기 직전의 모습이죠.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고기나 잡는, 그리고 어망이나 관리하고 손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때요? 한 번도 하나님은 놀고 있는 자를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것이, 뭐 재능이 있고 없고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떠나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 일이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잘하는 자는 크게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다 잘해요.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잘해. 대충 안 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잘할 일을, 잘해야 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 덜 칭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일, 적당히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 자를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분명히 칭찬하신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죠. 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면 그냥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정도도 아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일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런 말이. 잘하면 좋고 뭐 못해도 그만인 그 일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또 어쩌면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칭찬하시고 큰 상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일은 어디까지나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이다. 작은 일,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꼭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제 직접 이 상을 보고 또 그 이상을 선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조금도 그의 신앙에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엄청난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 이상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무엇이라고요? 축복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인 줄 알고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어때요? 그 뒤에는 지금 다니엘이 직접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세상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뭘? 기대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길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랬어요.
정말 사자굴에 며칠을 굶은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그 시련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구절 더 읽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도대체 내게 줄 축복은 얼마나 크길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받을 영광은 그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어때요? 오늘 다니엘이 주셨던 그 엄청난 사명, 엄청난 책임,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한 다니엘, 그리고 엄청난 시험을 잘 통과한 다니엘에게 엄청난 이상을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그냥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고 네가 고난과 시련을 잘 통과했으니까 입 벌려 하고 축복을 그냥 입속에 쑥 집어 넣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고난과 시련,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뎠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정말 하기 싫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가서 기분도 나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는 그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입 안에다가 축복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너 잘했어,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 입 벌려 하고 축복을 입속에 그냥 쏙 넣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도 이 이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엄청나게 번민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어요. 역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막 미칠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머리가 아팠던 것처럼 다니엘도 막 도대체 막 날개가 4개가 붙고 머리가 4개가 붙고 이 사이에 갈비뼈 3개가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미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그저 번민하고만 있지 않았다.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하여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 할 만큼 했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입 벌리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간구할 차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좀 하나님은 조금 이상한 분이 주실 축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안 주시고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뒤에 숨기고 계세요. 누가 간구하나 보자, 누가 부르짖나 보자, 누가 찾는지 보자.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구절 더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뭐 다 하나같이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만나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아요. 왜? 부르짖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뭘 주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내가 잘했더니. 잘해서 받는 상까지도 축복이 안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 그래야만 그것이 정말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었죠. 그 깜깜한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육지의 토해냄을 당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기가 나를 내 육지의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육지의 토해냄을 당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오지 않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였지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게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유 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 모였네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정말 나의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냥 주지는 않을 거야. 너 내 절친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거 그냥 주지는 않을 거야. 네가 간청하면 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다니엘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이런 엄청난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 이상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저녁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